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언제 이렇게 좀 많이 울어보셨어요? 제일 크게 울어보셨던, 울어봤다는 의미가 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눈물을 흘려봤던 기억이 언제인지 한 번 정도, 한 10초 정도 마음 생각해. 내가 언제 가장 크게 울었더라? 눈물을 흘렸더라? 한 번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언제 내가 눈물을 가장 많이 흘렸던가? 언제 내가 눈물을 가장 많이 흘렸던가? 요셉은 보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를 잃고 요셉이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린 것 같아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떠나보내고 얼굴을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굉장히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많이 울었어요.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 요셉의 슬픔이 이제 총리가 된 이유니까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다 전달되어져서 요셉의 그 슬픔이 얼마나 아버지를 향해서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혹은 여러 가지 전달됐을 텐데,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울음, 요셉의 그 슬픔을 보고 70일을 애굽 사람들이 함께 울어줬어요.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외국에서 살아가서 타지에서 온 사람인데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너무 신실하니까 그 사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국민들한테 다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잃고 우는데, 애굽 사람들이 함께 우는데, 잠깐 동안 우리 총리 훌륭해, 마음이 찹찹하고 눈물이 나네, 이게 아니고 같이 70일을 애굽 사람들이 울어줬어요. 70일. 이제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는 동안에는 모든 애굽의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이 울고 애통하더라. 다윗이 굉장히 또 한번, 다윗은 굉장히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생각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울었던 기록들은 다윗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 가운데도 말할 수 없이 많이 울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소개하는 장면은 다윗이 언제 굉장히 슬퍼하며 금식하며 울었는가 하면, 다윗은 친구 요나단을 잃었을 때, 친구를 잃었을 때 굉장히 슬퍼하고 울었어요. 얼마나 슬퍼하며 울었는가 하면, 며칠 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 금식하고 슬퍼하고 울고, 그 사랑하는 친구, 실질적으로는 형이에요. 근데 친구예요. 이제 요나단을 위해서 노래를 지었어요. 노래를. 그걸 활노래라고 해요. 그걸 제가 다는 읽어드리지 않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백성들한테 이 노래를 가르쳐라 할 정도로 자기가 노래를 지었어요. 그리고 가르치래요, 백성들한테. 왜냐하면 자기가 요나단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심지어는 이 사울 왕,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다 족속이 가르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노래의 내용을 제가 일부만 읽어드리면, 노래 내용이에요. 이 길보아 산에서 두 사람이 죽었거든요.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거든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이게 노래예요. 노래인데 노래 가사를 제가 중간 앞부분에서 좀 띄어먹고 읽어드린 거예요. 노래 가사에 이 사울 왕하고 요나단이 죽게 만들었던 그 땅을, 산을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노래 가사에. 그러니까 얼마나 친구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보통 요나단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불러서 자기만 아니라 온 국민들한테, 유다 족속들한테 다 가르쳐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거든요.
조금 더 또 읽어드리면 그 내용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일은, 이게 노래 가사예요. 활노래.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기념하는 노래를 지금 부른 거죠.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이 노래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또 언제 우리가 한번 울어봤을까요? 정말 크게 아파하며. 에서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유다인들이 이제 애통하고 금식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직서가 내려지고 그럴 때, 그 정확한 기회가 안 나죠. 상관이 없어요. 왕가 도장 찍고 왕이 막 이럴 때, 그때 요 한번 읽어드리면 이래요.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러짓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게 막 유다 민족들이 막 나와서 막 울고 이제 곧 잘못하다가 다 죽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세상 앞에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고 울며 부러지죠. 고통 가운데 핍박이 있을 거니까, 곧 우리 민족이 멸해질 수도 있으니까 막 염려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죠. 기도하며. 다윗이 또 우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울었네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지금 아파서, 내가 아파가지고 지금 슬픔 중에 다니는데요. 그럼 또 들어보실래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아파서 기도하면서 울어요. 아파서, 너무 아파가지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려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보면 비슷하게, 제가 잘 짚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제 많이 울었을까 생각하면 비슷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누가 되었든지,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질병 가운데 있었을 때, 혹은 아니면 물질을 잃었을 때에, 자존심이 상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게 과학적으로 틀릴지 몰라요. 그래도 그냥 아무 무의미해도 울기라도 울면, 눈물이 나면 눈이라도 청소가 되니까 그 눈이라도 깨끗해지지 않겠어요? 눈물이 잘 나면. 그 눈물 흘린다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감성적으로도 좋고, 눈도 안에 깨끗하게 또 한 번 청소도 하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애통하는 자가, 이 우는 사람 복이 있나니 하는데, 이 애통하는 사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애통은 지금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말했던 그런 울음을 넘어서요. 그 수준보다 조금 높다고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걸 가지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높은 수준이 뭔,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면 돼요. 먼저, 언제 복이 있는 애통,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대체 어떤 울음이, 눈물이, 어떤 아파하는 것이 이게 복 있는 애통인가? 그런 이야기죠. 첫째로는 죄에 대한 애통. 죄에 대한 애통. 죄에 대한 애통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보여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특별히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고 믿어진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복 받을 만한 애통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죄에 대한 애통을 비로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귀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나한테 다 쏟아진, 내가 그렇게 뽑히고 나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 의인 삼아 주신 정말 복된 인간이 난데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말씀과 이렇게 배치되는 삶을 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오늘 했던 얘기, 죄 가운데 있는가? 왜 계속 불순종하는가? 나의 죄는 왜 이렇게 많은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죄에 대한 애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죄에 대한 애통을 동반해요. 그게 실질적으로 눈물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그게 영적인 눈물이든지 실질적인 눈물이든지 반드시 이 죄에 대한 애통을 동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시거든. 근데 나는 죄 가운데 있거든.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해결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진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크고 왜 이렇게 내가 못난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이 죄가 계속 보여져서 이 죄에 대한 애통.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보이는 애통,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애통은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 너무 광범위한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쉽게 그냥 좁혀도 돼요. 어차피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를 이야기해도 사랑이고, 그걸 수많은 단어로 말로 이어도 사랑이고, 책을 한 권을 써도 사랑이고, 어차피 사랑은 사랑이니까 그건 뭐 상관이 없어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진짜 계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많이 받았어. 진짜 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주셨어. 그래서 정말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져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기 시작해. 아버지를 공경하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애통,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다가 보니까 여전히 나는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은 너무 적고, 이렇게 보니까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은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상할 수 있는 수많은 이 애통은 복받을 애통이에요. 정말 눈물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려지는가? 만일 찬송을 들으면서도 감사가 되어지고,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감격이 있어지고, 전사님이 찬송을 인도하는데도 좀 감동이 있어지고, 이렇게 조금 눈물이 나려고 해서 제가 좀 닦았어요. 약간 많이는 안 나고. 그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물이었다면 이건 이제 애통이 맞는 거지. 예를 들면은 말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왔던 애통이라면, 뭐 이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서 애통이라면, 아니면 안타까움에서 나왔던 애통이라면, 서로가 다 이게 하나님께서 복 받을 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애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애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복 받을 애통은
세상에 대한 애통이에요. 세상에 대한 애통.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우리 거의 솔직히 잘 못 여러분들은 나가요. 우리 교회는 상당히 굉장히 좀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야기하면 다는 아니지만 가끔씩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소견이 저의 생각이 좁아서 저의 생각이 나갈 때가 있어요. 오해하지는 마시고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세상을 향한 이 애통은 잘 안 나타나요. 세상을 향한 애통은. 이제 제가 좀 전까지는 저도 막 자신이 있어서 쉽게 설명을 한 거죠. 죄에 대한 애통,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올 수 있는 애통, 그러니까 막 감사와 눈물. 근데 이제 세상에 대한 애통은 이게 잘 안 나와요. 개인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있을 것 같은 거죠. 세상을 막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이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어. 너무 불쌍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있는 사람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온전히 선 사람이 연약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눈물이 나. 이게 세상을 향한 애통이에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세상은 불의한가? 왜 하나님은 정의롭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한 이곳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펼쳐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일 수가 있는, 거기에 대한 애통. 그거 보니까 세상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막 눈물이 나는 거죠. 불의한 세상, 부정직한 세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하나님 없이 만족하고 자기 착각에 살아가는 어리석하게 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백성들, 사람들을 보니까 이 눈물이 나는 거죠. 이 세상을 향한 애통이에요. 세상을 향한 애통. 여기에 제가 이 수준까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좀 짧아요. 이런 애통이 복 있는 애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애통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막 찾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다른 걸 이렇게 찾아보게 됐는데, 제가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른 의미의 그 말씀이 있어서 그걸 전달을 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설교의 방향은 이거예요. 많은 애통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복받는 애통은 좀 다른 것이다. 그 방금 말씀을 드렸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애통은 그럼 어떤 복이 있는가? 그 복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 위로. 애통하는 사람이 받을 복이에요. 위로. 저는 이제 그렇게 설교를 거의 준비를 다 했었어요. 근데 다른 데 관련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더 좋은 게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마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위로, 그러니까 뭐가 위로가 되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할 때 하나님 위로가 있다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그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위로라고 하는데 그게 위로가 되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적어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은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이후에 신실한 개혁주의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은, 신실한 사람은 이렇게 위로를 받았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위로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도 위로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죽어도 위로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야기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은 뭐 몇 가지라고는 할 수는 있어요. 먼저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위로가 된대요. 내가 살아 있으나 죽어 있으나 나의 영혼과 육체는 예수님께서 사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위로 됩니까? 이게 위로가 된대요. 지금 그게 하나가 추구해야 될 위로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위로를 저기 뒤에 마지막에 준 게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내 몸이 예수님의 것이다. 이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다음 조금 더.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위로가 됩니까 지금? 이거 위로가 되는지요?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지. 마귀의 근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지.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아멘. 이게 위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할 때마다 막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진다는 거죠. 지금 이것만 생각할 때마다. 조금 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신대요. 이 위로가 됩니까? 이게 위로, 하나 추구해야 될 위로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더 다 해갑니다. 실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상속자로 이미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어주셨다는 거죠. 나는 이제 틀림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아멘. 위로라는 게 그게.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말이에요.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이게 위로래요. 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위로래요. 위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만한 애통, 바른 눈물, 좋은 눈물, 다른 눈물도 다 도우면 되는 것 같아요. 몸이라도 좋은 것 같아. 눈이라도 좋은 것 같아. 많이 우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복이 있다고 하시는 애통은 조금 수준이 높다. 말씀 다 드렸고, 이미 우리가 또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 확신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